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뜨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수님께서는 고향 나사렛 땅으로 향하셨습니다. 그곳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놀라운 가르침에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나사렛 사람들은 회당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그 지혜와 그 큰 권능을 그들이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받은 은혜는 얼마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태도가 돌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출신 배경 잘 알고 있었고요. 고향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정 역시 잘 알고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감동, 모든 교훈 다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의 부모, 또 형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과거 직업, 목수라는 것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철저히 인간적인 판단, 그리고 세속적인 기준, 그것으로 주님을 비판하고 판단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받았던 은혜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지금도 흔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예배를 통해서, 어떤 설교를 통해서, 또 어떤 집회를 통해서 굉장히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을 받습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새로운 결단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간들이 지나가고 난 후에 다시 세상적인 걱정, 또 인간적인 생각들, 판단과 비판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받은 은혜 다 빼앗기고 주님을 따르고자 했던 결심 다 사라지고 믿음으로 살고자 했었던 모든 의지가 다 꺾여지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감동받고 은혜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책과 또 미디어 등등을 통해서 은혜로운 메시지를 더 많이 접하고자 하는 것, 그러한 시도 절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라면 일시적인 감정적 충만함을 누리는 것에서 그치게 되는 것 뿐이라면 헌신과 결단 없이 삶의 변화 없이 그렇게 살게 된다면 오히려 우리는 판단하는 자, 비난을 일삼는 자의 삶의 모습을 갖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오늘 본문 속 이야기는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회당에서 예수님 말씀에 놀랐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변화가 아닌 또 삶의 실천이 아닌 결단이 아닌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판단으로 그들의 마음이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러한 모습까지 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그 고향 땅에서
아무런 권능도 아무런 능력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십니다. 죽은 자가 일어납니다. 그런 기적과 표적이 넘쳐났지만 나사렛에서는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곳, 비난과 판단만 있는 곳,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6절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죠. 그들이 은혜는 받았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것과 믿음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믿음이 없는 곳에는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실은 은혜라는 것이 어떤 때는 받고 어떤 때는 말고 하는 그런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어떤 울림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미 다 받은 자들입니다. 사실 더 받을 은혜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를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감정적인 충족으로 은혜를 받았다 빼앗겼다 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의 시련과 환란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 비록 오늘 내 삶에 아무런 일도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님으로 인해 누리는 그 평안과 안식,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둘씩 둘씩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또 전도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들에게 여행을 위해서는 지팡이 외에는 양식도 또 배낭도 전대도 돈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게 하시면서 신발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른 아무것도 의지해서는 안 된다.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직 그들에게는 주님께서 주신 그 권능,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 그리고 그들에게 이미 넘치도록 주신 주님의 은혜, 그리고 믿음, 그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가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는 곳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가 있는 곳에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권능이 넘칠 것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